사순절 18번째 날을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헛되이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있다면 생각을 모아 바르고 옳은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욕심들이 있다면 과감히 떨쳐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모두 담대하게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력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 대척대하며 죽이는 비극이 가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인간의 죄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악을 응징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슬퍼하시는 살인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의 악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명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이어지는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고귀한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난다는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신앙의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신앙의 새싹이 돋아나고 죽은 것 같았던 겨울나무에 새로운 물길이 열려 가지까지 이르듯 우리의 신앙의 물줄기가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일생일벗을 꿈꾸며 믿음을 함께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권면하고 전도하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봄을 맞으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혹은 유치원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적응케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에 이제 막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선생님의 말씀도 잘 귀 기울여 들으며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각 지구별 성인 성서 연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움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는 기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의 사정을 오늘도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위의 수술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전 발생한 손목 인대 파열이 낫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여 오늘 손목 수술을 받는 사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국군 장교로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육 훈련 중에 있사오니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리더십을 더해 주시고 지휘관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혜구 장로님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장로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아내인 안수재 권사님과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고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것이 더 우리에겐 큰 또 바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박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시련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 때문에 얻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최근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좀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나름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우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의 작은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못 견디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적고 있습니다. 아직 그와 같은 네로의 박해라든지 도미티안 황제 박해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막 도래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곧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올 텐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고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내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얼마든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도 있어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조용하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잇대어져 있는데 그것에 비하여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주 짧다. 아주 짧은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라.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인생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두 번째는 2절 말씀이었지만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준 말씀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일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 우리가 잠시 지어나가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가지는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 자의식입니다.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택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이거 과거형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자, 그런 이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다.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현장을 보호해 주신다. 이 삶을,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의 종국에는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대한 큰 뭐라 그럴까요, 거시적인 눈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시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들도 있는데, 여전히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한 절반 정도의 그런 곳에서, 나라에서, 나라 수로 말하면 그 정도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협이고, 그리고 위험이고, 그리고 또 공포이기도 합니다. 시련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고 공산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고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을 하죠.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6절에 아주 잠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 근심하나, 잠깐 근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잠깐 근심한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한 1년쯤만 고생하면 된다, 그런 의미의 잠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잠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나그네의 삶이고,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속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느 지구의 어느 한 구퉁이에서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라져가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잠깐 근심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을 네가 근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 왜 기뻐하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겠죠. 자, 이 기뻐하게 된 이유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확실함,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아주 진정성인데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진 그 금입니다.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금. 그래서 이 불로 계속해서 연단해야 확실한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순금이 이제 나올 텐데, 연단을 하면 할수록 더 순수한 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믿음이다. 이 불로 연단하는 금하고 지금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마치 불로 연단할수록 더 순수해지고 순전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 연단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정교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은 결국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다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불로 연단하듯이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더 순전해질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당하게 되면 언젠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마치 순수한 금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8절은 7절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지시는 그때입니다. 나타나 보여지시는 그때인데 이것은 미래형이죠.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나타나 보여지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과거형. 그리고 현재도 너희는 예수를 못 봤다,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형과 현재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8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는데도 믿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사시고 또 공생을 하셨던 때보다 벌써 초대교회가 벌써 훌쩍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믿어요. 자, 그런데 또 현재도,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지금도 현재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했었고 또 현재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언젠가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현재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볼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해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나중에 볼 거라고 믿고 그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믿음이다. 예수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영혼이 구원받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결국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리고 8절에서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렇게 나오는 믿다라는 말, 그리고 9절에서도 또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란 말은 연단한다. 고통 속에서도 연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8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믿음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과 잠깐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진짜 잠깐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살든 또 그렇지 않든, 부자로 살든 명성을 가지고 살든 사실은 정말 잠깐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셨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젊은이들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85세, 86세, 81세, 때로는 90세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85세쯤 되면 많이들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85세쯤 생각하시면 지금 몇 년쯤 남았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일 하는 시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인데, 잠깐인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이 있는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냐?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없냐? 사실은 우리가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 안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세상의 저항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세상이니까 편안하게 믿다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른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인생, 잠깐의 인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오늘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